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 감사하고 또 기쁨입니다. 주님의 각별한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 그의 믿음이 새롭기 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이 엉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였던 유다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았고 가는 곳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무너진 그곳에서 태어나 왕이 된 20대의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문이 닫혀버려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16일에 걸쳐서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14일에 걸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나라와 신당이 곳곳에 서 있는데 나라 집마다 개인마다 그 모든 신당을 우상을 주상을 다 깨뜨리고 유대인의 잘못된 그 노뱀 신앙을 깨뜨림으로 새롭게 되는 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을 행하였던 그에게 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라라는 아시리아 제국이죠. 세계사에서는 그 나라가 와서 이미 북쪽을 망가뜨리고 점령해버렸던 그 나라의 왕 이름이 사네립인데 그가 와서 남쪽 유다마저 이제 멸망시키고자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서 이 유다까지는 160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오는 수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사네립이 오지도 않습니다. 대제국의 황제는 오지도 않고 한 조그마한 부대 한 사단을 보내죠.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끈 한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점령하자 합니다. 그것마저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유다의 힘이요 유다의 현 주소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먼저 편지를 보내죠.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끝내라, 항복해라.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 어떤 신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지금까지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나를 보내신 것도 너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성한 말로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종용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가 8년 전에 왕이 되고 14년 된 그 시점에 이미 8년 동안 그는 성전에서 청소하고 수리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새롭게 함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에 그 위기 상황에 세상을 애굽에 내려가서 말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갑니다. 오늘 그때 말씀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때에 응답을 주셨어요. 구원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수르의 손에서 사네립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깥에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 있어요. 그런 시점이었는데 잠시 이 아수르 나라의 변동 때문에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공격을 바로 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네립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바로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두 번째 편지를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10절 13절의 두 번째 편지를 랍사기를 통하여서 사내립이 보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변함없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또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19장 14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절대로 저 사내립이 예루살렘 들어오지 못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나님께서 저 사내립을 물리쳐 주지 않고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더 강력하게 촉박한 시점에서 이제 멸망의 창끝이 예루살렘에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라. 아니,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마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결코 시근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자 내시는 하나님,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임을 히스기야가 알았기에 변함없이 그 두려움 앞에 성전에 올라가 이미 그가 익숙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히스기야, 또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발을 수렁에서 건져서 수렁 곁에 두지 않고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도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두 번 다시는 그것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약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19장 20절 우리 자막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는 것 아니에요. 성경 살펴보면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합니다. 방어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물을 끌어서 그 왕궁으로 성내로 들어오게 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말도 준비하고 군인도 다 정비해서 싸울 준비를 다 합니다. 마병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기면 여호와께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준비만 할 뿐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 히스기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전쟁하려 하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하는지. 3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그 앞에 말씀 이렇게 함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위하여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약속했어요. 제일 처음에 사내립이 올라왔을 때에도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9장 28절에서 내게 향한 분노,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칼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돌아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내립 못 들어오고 돌아가서 죽는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 죽는다. 약속의 말씀을 두 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히스기야의 군대는 출정도 안 했어요. 유다 백성은 그냥 있었어요.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사내립 군대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쳤습니다. 엄청난 수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한꺼번에요. 성경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세계 역사의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쪽에 있던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점에서 세계 대제국으로 평정하는 시점에서 아수르가 다시 세계 역사의 전면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쭈그라드는 다시 소멸되어 가는 분기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내립이 더 뻗어가지 못하고 멸망해버리거든요. 이 아수르 나라가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세계 역사 속에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사를 아시는 분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사람의 역사책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가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쥐떼가 무슨 떼요? 쥐떼가 그들을 습격함으로 그들의 모든 군비와 군대와 물들이 오염되어 수많은 자들이 죽었다라고 세계 고대사가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르수스라는 로마의 이 역사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수르 진영에 패스트, 쥐로 말미암는 패스트가 창궐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에 다 죽었다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침으로 18만 5천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쥐떼를 보내든 패스트를 그곳에 창궐케 하시든 그것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백성,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 앞에 8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예배하는 습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에 성전에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섭번 길들여짐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에 위기 앞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것이 가능해요. 전쟁이 발생하면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자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군대 소집이 쉽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자 하면 전령을 보내요. 오랫동안 사람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그 삶이 그런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습관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평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혹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어려움 때,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 동행에 대한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두면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더 붙잡아매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것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고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는 자십니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밖에서 일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또한 더딤으로 두 마음이 품어집니다. 기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표가 안 나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이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사내립의 편지를 바꿨어도 변함없이 첫 번째 편지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3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는데 네 간절함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이면에 그 이전에 더 근원적인 것이 있으니 뭐냐니까 뭐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를 위하여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셔야 맞는데 다윗이 누구죠?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엄격히 말하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심을 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능자가 열심을 낸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분의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알아들으라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겠죠. 전능하신 분이 그냥 하시면 되지만 그 백성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이 남아있는 자들 내가 다 구원하여 내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열심의 기초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뭐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지만 그 이전의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의미는 그 다음 장, 19장 다음이 몇 장이죠? 20장이죠, 당연히. 그건 답해줘야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자기 고향을 가서 다 죽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새로워진 이 유다 백성의 나라에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인간이라 병이 찾아오죠.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정리해라. 너의 삶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돌아앉아 벽을 향하여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 쳐다보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이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위기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야, 나 어떻게 하면 되나 묻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안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말을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는 선지자가 성전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바로 그에게 말씀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왕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해라라고 선지자에게 말을 넣어주시죠. 그것이 20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 한번 읽읍시다. 함께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을 위함으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너가 사는 것, 너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고 이유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하여서 너를 보호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은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10년부터
970년까지의 40년을 통치했던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인데,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그로부터 약 300년생 지난 700년 전에, 700년 주전 700년 전의 사건이니까 300년 뒤의 사건이잖아요. 300년 전에 다윗 왕 할아버지한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너의 생명도 살려주고 이 나라도 성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오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다윗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라고 말해요. 왜? 일생 동안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너희의 아들 샬롬을 뜻하는 솔로몬에게,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야를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다윗이 뭘 하죠? 열심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갑니다. 국고는 물론이요, 자기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털어서 아들 솔로몬이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 그 다윗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너희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만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 아들 솔로몬부터 왕위를 계속 주죠, 자녀에게. 남쪽 유다는 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들이 만들어내는 왕위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도 뭐죠? 이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언약에 기초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죠? 이 언약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이 왕위를, 이 생명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자녀가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자녀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맺다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맺은 언약을 위하여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히스기야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합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자기 죽을 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 뭐가 있죠? 이미 하나님과 맺어놓은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의 질병을, 히스기야의 사내립의 칼 앞에서의 위기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아름다운 신앙의 판단, 전적 신뢰하는 마음 다 좋아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하여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그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구현해 가고 약속을 지켜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도구로 표현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되는 약속이거든요. 3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읽고 묵상하며 믿어질 때, 내 온 인격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그때부터 그 말씀은 문자로 활자로 만들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의 내면으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엄청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믿으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 무엇이 되면, 좀 어려운 말로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의미가 있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1189장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장, 한 절이 내게 의미 있어, 내가 믿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와 맺은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시건치 못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생에 누릴 최고의 복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당연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진짜 복은 이 부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힘듦 앞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이끌어내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연결시켜 주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만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고난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